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그 벗어날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절부터 나머지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될 때 그것이 빠졌는데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 지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는 것은 이 과거의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과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반대의 일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는 어떤 상황인가? 자, 믿음이 온 후인데 그 23절에 보시면은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23절, 24절과 25절 이후는 지금 뭔가 정 다른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이렇게 지금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우리 다시 한번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후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었다. 그리고 갇힌 바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율법 아래 매였다라는 것의 의미와 갇혔다라는 것의 의미는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 매였다는 것은 어떤 공간에 감옥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도망하거나 탈주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은 상황, 그것이 매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3절에서는 율법이 무엇을 했는가? 율법이 우리를 감옥같이 가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틀 안에 우리를 꼭 가두어 놓고 도망치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4절에 보면요, 그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감옥같이 우리가 갇혀 있고 매여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모습, 초등교사의 지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 초등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초등교사 하니까 요즘에 우리 학교에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데 요즘 선생님들은 너무나 좋으시죠. 근데 그런 모습이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무엇이냐면 아주 아이를 훈육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 당시에는 아주 회초리와 매를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아이를 때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을 지금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그 보모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음이 오기 전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상태의 모습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아주 어린 모습이어가지고 이 초등교사가 회초리를 들고 무엇인가 지금 때리면서 그렇게 훈육하는 그러한 모습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해야 한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이것들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것이 담긴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이것도 못 지켰고 저것도 못 지켰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25절에 보니까요,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앞에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과 후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초등교사, 아주 무서운 훈육관 아래에 그런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 생각하면 너무 미래의 일, 먼 훗날의 일만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맞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지금 나의 삶이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죽음 이후에 나에게 천국이 있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그 초등교사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 또 우리 앞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복, 그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1월, 2월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마다 같이 나눴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여기 말하는 것은 아들, 딸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떠한 자녀인가?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성도들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 경찰과 같은, 아니면 심판자와 같은 그 이미지가 너무나 크신 분들이 있어요. 자, 지난 주일에도 우리 청년들이랑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한 청년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아는 직장의 한 그 동료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요, 거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봐 이제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맞는 신앙일까, 이제 이러한 이제 고민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두려움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외함은 그 그냥 막연한 두려움, 혼날까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책망받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모습이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그랬죠. 훈육관 아래에서 잘못하면 때려가면서 막 이렇게 그 아이를 키워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믿음이 온 후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랑 저희 동생도 이제 형제니까요, 이 남자 아이들이면은 얼마나 이 부모님 속을 썩였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저는 속이지 않았고요, 제 동생이 속을 썩였습니다. 2살 차이 나니까요, 언제나 형한테 막 대들고요, 막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지켜보다가 이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대 탁 때리면 이제 그게 엄청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막.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사실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원래는 이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이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남자 고등학교의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생이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어머니께 잘못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시기 전에 아침에 세워놓고 종아리를 맞고. 근데 하루는요, 그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회초리로 맞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또 이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제 설교를 많이 이렇게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맞았냐면요, 진짜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걷기 힘들 정도로 이 허벅지와 종아리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저와 저희 동생이 변했습니다. 뭐냐면요, 어머니가 너 아버지한테 이 한마디만 하면 그 한 번의 엄청난 충격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이 두려움,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딱 그냥 절제하고 둘이 화해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어떤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냥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자라고 성장하면서 지금 저희 아버지가 뭐 회초리, 두려움,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고 성장한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런 모습이 또 있을 수 있었구나. 이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에 엄청난 그 아픔이.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을 위해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따뜻하신 분인데요. 근데 그 뒤로는 그 사랑을 알고 나서는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아버지를 잘해드리고 싶고, 또 내가 이 모습을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이거 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로는 친구처럼 가깝기도 하지만 아버지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을 넘어가지는 않는,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근하면서도 가까우면서도 사랑의 관계이면서도,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분명하게 아버지는 아버지고 또 존경해야 될 분, 공경해야 될 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근데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대부분 분들이 다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다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처음과 끝, 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요, 정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음을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나아가서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내어놓고 교제하는 거죠. 그럴 때 점점 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가장 크고 소중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은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연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합함을 나타내는 표시로 지금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고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우리의 그 믿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이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확증, 표시로,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는 언제나 이 공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세례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침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 세례를 하지요. 그 의미는 같은데 조금 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침례식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막 그 교회 예배당에서 막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그 약간 수영장 같기도 하고 목욕탕 같기도 한
그 침례탕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보면요,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 이제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물 속으로 이 사람을 잠그는 겁니다.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양쪽에서 두 분이 목사님이 서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을 뒤로 해가지고 물 속으로 그냥 푹 담가요. 그럼 담그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엇에 대해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세울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생명, 그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거듭나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요, 이 물을 뿌린다는 것도 그 물 아래 이제 잠기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살아남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세례식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죄 짓는 데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주님과 연합한 존재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그런 자질,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목표와 의도,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 그것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 주님의 모든 성품과 그 주님의 모든 사역과 그 주님의 모든 뜻, 그것으로 옷 입고 내가 이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새로 거듭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끊임없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나의 삶에 생명력 있고 활력 있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주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저의 마음과 저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러한 꿈을 꾸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들,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십시오, 아무런 그들에게는 감동이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와 중심은 물질에 있고 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 가치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것, 유한한 것, 이 땅의 것, 그것에 관심을 끊고, 물론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우리가 다스리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귀한 의미,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주님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수요 예배, 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이 모든 과정들 또 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 또 은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말씀하시는지 그 방향성을 끊임없이 확인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들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그 큰 복을 받았고 이제는 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요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고 또 계획하기 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며 드러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새 몸으로 쓰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녁 우리께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한 권세, 거룩한 능력을 주셨음을 주님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의 역사가, 주님 그 믿음의 은혜의 역사들이 주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아버지 그 믿음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며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림받으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값지고 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리 안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 삶의 자리가 아버지 올바른 방향성 가운데 있을 때 하늘로부터는 그 은혜와 평강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걸음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며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 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의 눈으로 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아버지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역사들이 기대하며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되어질 새벽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또 성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갈렙 또 마리아 또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또 그 저녁에 또 주님을 만나 뵙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성만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 뵙는 은혜의 역사의 시간 되게 하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세례식에 우리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세례받는 학생들 또 유아 세례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 또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의미를 마음에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에 있을 우리 전교인 야유회 좋은 은혜의 시간들 또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야유회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이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움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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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려주셔서 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아버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살리며 일으키는 그 말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며 아버지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길에서 또 우리 새벽 기도를 위해 온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주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며 성장하는 성숙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금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고난들을 주님 묵상하기 원하오니 그님 지구가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또 우리 갈렙 마리아 선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나누는 시간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만찬을 위해 지금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정리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 그 성만찬을 받을 때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살과 아버지 그 떡을 먹은 아버지 살과 그 피를 마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아버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아픔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적인 눈을 뜨는 시간 되게 하시사 아버지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주님 소망하며 갈망하는 아버지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례받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세례식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기억되게 하시고 아버지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주님 알게 하시며 일평생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그 찬양의 은혜를 더하여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 역사가 아버지 이번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전교인 야유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나가 그 주님 주신 자연에서 아버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아버지 그 복된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로 주님이 모든 상황들 모든 순간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5월 18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작정한 우리 태신자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 역사를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수요 차전도와 또 토요 부침개 전도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역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사 그 사역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떠나 또 잠시 주님 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심령들도 주님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움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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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5월 18일 아버지 새생명 전도축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함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심령의 주님 일어남으로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아버지 구하며 주님의 그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전도하며 또 대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대신자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 그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18일에 축제의 장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사 아버지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과 심령들이 주님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주님 감해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다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큰 아버지 모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부침개 전도도 차전도로 아버지 이렇게 섬기며 봉사합니다. 아버지 헌신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자라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값지는 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주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주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그 아름다운 열매들 결실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복된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정치적인 것도 하나하나 주님 잘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안정되고 평화가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산불 피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지역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잘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가정 주님 허락하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연약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아버지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산업과 일터의 자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문제들을 주님 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의 직장과 일터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아버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일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름다운 길들이 열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한 그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며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산불 이후에 아버지 지금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집과 아버지 무너진 교회와 아버지 그런 시설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삶의 터전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다시 이 땅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쟁력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사 아버지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준비가 되게 하시며 또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선호 권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전정희 권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강태혁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선호 권사님도 이제 어깨에 실밥을 뽑았고요. 또 우리 태혁 학생도 오늘 기부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제 재활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요. 재활 치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정희 권사님은 지금 부정맥으로 이제 내일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정맥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온전하게 그 심장 판막이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 권사님은 이 혈압은 어느 정도 정상이 됐는데 좀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또 가슴이 좀 심장 쪽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마음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치유하게 하시고 수술 받게 하시고 또 잘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선호 권사님과 우리 강태혁 학생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님 함께하여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기능들이 아버지 이전처럼 잘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지 않도록 수월하게 모델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정의 권사님 아버지의 부정맥 아버지 그
아버지 약을 먹고 아버지 치유할 수 있다 하시다. 지금 온전하게 치유되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몸이 잘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전부 다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그렇게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윤조 권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압이 정상으로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의 심장이 아버지 가슴이 답답하여서 아버지 잠을 자지 못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장의 투석 가운데 아버지 그 어려운 시간들 아버지 힘든 시간들을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주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바르게 아버지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아버지 묵묵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 환우분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환우분의 여러 연약함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주님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는 놀라운 기름부심의 역사가 아버지 언제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의 뜻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아버지 가족들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합니다.